네, 안녕하세요. 저는 하이브 가족 상담센터의 남동우 소장이라고 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상담 사례의 변화가 있다라기보다는요, 기존에 오셨던 분들, 또 새로 오시는 분들이 가지고 있었던 어떤 그 문제들 이면에 코로나 블루 상황이 좀 가중 요인이 되는 것 같습니다. 기존에 그 상담하셨던 이제 가족 중에 어떤 그 청소년 아이의 그 행동 문제가 있었는데 처음에는 그 문제만 가지고 오셨어요. 그런데 나중에 이 코로나가 점점 심화되면서 자영업이 잘 안 되는 것에 대한 어떤 그런 서로 다투는 것들, 이런 것들이 아이한테도 스트레스가 전가가 되고 이 아이의 문제에만 집중을 할 수가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악순환이 되는 이제 이런 일이 있었고요. 뭐 이렇게 부부 같은 경우에도 평소에 이미 부부 문제가 있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그 문제가 더 좀 깊어지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위로는 가족의 몫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먼저 위로가 아닌 걸 우린 좀 분명하게 알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축소나 일반화는 위로가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너만 코로나 걸린 거 아니지? 이게 혹시 하나님의 뜻일지도 몰라. 뭐 우리가 지금 이렇게 어려운 건 너무 우리가 죄를 많이 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건지도 몰라. 라고 하는 말들이 맞는 말일 수 있어요. 하지만 위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게 아니라 그 상황을 정확하게 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그리고 거기에 대한 상대방 입장에서 내가 이해되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것, 그리고 상대방이 느꼈던 심정에 대해서 내가 알아주는 것, 이런 것들이 위로가 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반영이고, 두 번째는 인지적 공감, 세 번째는 정서적 공감입니다. 그래서 반영은 있는 걸 그대로 내가 보이는 대로, 마치 기자가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라고 하는 식으로 기사를 쓰듯이 네가 오늘 불편해서 병원에 갔더니 열을 재보고 뭔가 네 검사를 해보니까 코로나 확진됐다고 이야기했다는 거구나. 이게 지금 반영이에요. 그대로 어떤 평가를 넣지 않고 그대로 읽어주는 거. 그 다음에는 인지적 공감은 역지사지. 상대방 입장에서 그 경험이 어땠을지에 대해서 내가 인지적으로 짐작하는 겁니다. 근데 역지사지니까 어떻게 합니까? 내가 상대방 입장에 한번 돼보는 거예요. 야, 내가 너라도 너무 놀랬겠다. 그 다음이 정서적 공감, 감정을 읽어주는 건데, 그게 바로 상대가 느낄 만한 감정을 한 단어로 내가 찝어주는 거거든요. 너 그때 너무 실망스러웠겠다. 너 그때 너무 슬펐겠다. 이 정도만 해줘도 저는 위로가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 시간을 좀 두 가지로 구분해서 좀 생각하고 싶은데요. 하나는 유 스트레스가 있고요. 하나는 디 스트레스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부모님과 내가 좋은 곳으로 여행을 가서 맛있는 거를 먹고 거기에서 이런 그 구경하는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주거니 받거니 담소를 나눈다면 그 시간이 하루가 됐건 이틀이 됐던 그것이 막 엄청난 스트레스가 될까요? 부모와 함께하는 시간이 긴데 그 시간에 내가 계속 잔소리 듣습니다. 부모가 생각할 때는 쟤 저러면 안 되는데 온라인 학습했어? 그 부모가 지금 생각하는 뭔가 해야 된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행동들을 지금 자녀한테 계속 점검하고 그거에 대해서 평가하고 지적하고 이런 일들이 반복이 되면 자녀 입장에서는 그런 이야기를 계속 들으면서 스트레스를 받겠죠. 부모하고 자녀하고 함께 있는 시간 자체가 스트레스라기보다도 그 시간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 근데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이 되다 보니까 자녀 입장에서는 부모가 할 말이 너무 예측이 되고, 그러니까 미리부터 이제 거기에 차단막을 치게 되고 들으려고 하지 않고 서로 부모하고 자녀 사이에서 이게 좀 협의된 규칙을 가지고 그것을 이제 먼저 협의를 하고 그다음에 그거를 지켰을 때 그 보상이 무엇인지, 또 지키지 않았을 때 제한점이 무엇인지, 이거를 할 때 주의점은 뭐냐면요, 그 행동에 대해서 꾸중을 하고 처벌을 해야 돼요.
근데 그렇지 않고 인격에 대해서 칭찬을 하거나 보상을 주고 혹은 인격에 대해서 처벌하고 꾸중을 하는 거는 적절하지가 않습니다. 예를 들면 그래 너 지금 7시까지 숙제 다 마치기로 한 거 네가 잘 지켰으니까 약속한 대로 너 게임 30분 동안 할 수 있어. 이건 행동에 대한 보상이죠. 근데 야 너는 정말 대단하다 라는 칭찬이라든지 너 진짜 훌륭한 사람이야 라고 하는 말은 이 아이한테 너무 큰 말로 다가올 수 있다는 겁니다. 혹은 반대로 그걸 지키지 않았을 때 너 지금 7시까지 하기로 한 거 지키지 않아서 너 내일까지 우리 게임 안 하기로 약속한 거 그대로 시행한다. 이거는 약속에 대해서 하는 거죠. 그런데 네가 이런 놈이지 네가 태생이 이런 놈이지 네가 아유 이럴 줄 알았어. 이거는 이 아이의 그 지금 하지 않은 행동이 아니라 그 아이의 인격에 대해서 지금 모독하는 겁니다, 사실은. 많은 경우에 우리가 칭찬이나 어떤 그 꾸중을 할 때 인격에 대해서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거는 역효과를 일으킨다. 그래서 그 부분 주의하시고 칭찬이나 어떤 그 꾸중을 할 때는 행동에 대해서 하셔야 된다는 점, 이 부분을 좀 염두에 두시면 좋겠습니다. 많은 한국 분들이 결과 중심으로 평가를 해요. 이런 사고방식은요, 아이 입장에서는요, 균형이 깨진 자존감이 형성될 가능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런 것들이 자꾸 반복이 되면 아이는 부모한테 뭔가 결과론적으로 좋은 모습을 계속 보여야 될 것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아이가 나중에 비교적 못하거나 비교적 잘 안 되거나 부모가 생각할 때 잘하지 못한 모습들이 있을 때는 부모한테 보이고 싶지 않아요. 다른 애보다 지금 못 따라가네 라고 하는 평가를 한다 그러면 아이한테는 그게 이제 위협이 됩니다. 이 자존감이라고 하는 건 가치감과 자신감으로 구성이 되는데 많은 한국분, 제가 볼 때 96%의 한국분들이 비슷한데 자신감 중심의 커멘트를 많이 해요. 주로 이 결과 중심. 그거 잘했구나, 못했구나, 했구나. 그게 아니라 잘했다라고 하는 평가 이전에 열심히 했나 보네. 저기 자기 직전까지 이거 수학 문제 풀더니 아유 그거 결과로 이렇게 나온 거야? 그러니까 과정을 알아주는 어떤 그런 커멘트가 좋은 칭찬이에요. 그 사울을 왕으로 선택했던 사무엘 선지자가 내가 올 때까지 기다리라고 했어요. 근데 지금 사울은 백성들이 빨리 이거 제사 끝내고 우리 나가서 싸워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적들이 지금 오고 있지 않습니까? 사울은 그 백성들의 그 압박을 느낀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는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권한이 없는데 자기가 제사를 드린 거예요. 사무엘이 와서 화를 내지 않습니까? 그거는 사무엘의 진노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진노거든요. 그 제사라고 하는 거는 사울이 생각한 결과인 거죠. 이거 결과를 빨리 끝내고 우리는 이제 전쟁을 나가면 된다. 근데 하나님의 생각은 순종. 네가 어떠한 결과가 오든 간에 내 이야기를 청정하고 듣는 그 자세. 그게 바로 좀 과정에 해당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스트레스를 줄이는 방법을 전 두 가지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하나는 예측 가능성과 이제 그 두 번째는 그 따뜻하고 따끔하고 일관성 있는 태도로 자녀를 대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 예측 가능성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늘 생활이 그 예측되지 않고 불규칙이라고 한다면은 굉장한 스트레스를 받을 겁니다. 그런데 아침에는 대략 어떤 일이 생기고 또 내일은 대략 우리가 어떤 일이 생길 거고 학교를 가면 대략 수업은 어떻게 진행되고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예측이 되면 거기에 대해서 신경 쓸 필요가 없죠. 그러면 스트레스를 훨씬 적게 받을 겁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예측되는 이런 스케줄들이 있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러면 그 예측되는 그런 그 구조 안에 어떻게 내용이 채워져야 되냐라고 했을 때 그 내용은 저는 따뜻함과 따끔함과 일관성 이 세 가지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따뜻함이라고 하는 거는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자녀가 뭘 잘해서 사랑하는 게 아니라 네가 내 아들이기 때문에 너와 나와의 그 관계성 때문에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이 부분이 자녀한테 계속 전달되는 것 이게 저는 따뜻함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따끔함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상호 간에
그 약속에 의해서 그 약속이 어떤 그 지켜지면 그거에 따른 칭찬이나 보상이 주어지고 그걸 지키지 않았을 때는 거기에 따른 어떤 뭔가 제한이 들어가는 이런 것들이 따끔함입니다. 하나님은 무조건적인 사랑이 있죠. 하나님한테 우리가 잘못을 하든 못하든 잘났든 못났든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노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끝까지 무조건적으로 품어주시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자녀로서 곁길로 나가고 하나님을 등을 보이고 반대를 하면 하나님은 정말 두들겨 패서라도 데리고 오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그건 하나님 기준에 안 맞으니까. 그래서 하나님한테도 이 조건적 사랑, 왜냐하면 그거를 바르게 우리를 훈육시키기 위한 사랑인 거죠. 그러면서도 어떠한 경우에도 나는 너에 대한 사랑을 포기하지 않는다. 그 무조건적인 사랑, 이 사랑이 같이 있는 거죠. 부모가 따뜻하기만 하면은요, 자녀는요, 어디가 제한점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야말로 방종할 수 있습니다. 네, 부모가 따끔하기만 하면 자녀는 위축돼요. 그래서 이 두 개가 같이 조화를 이루는 게 가장 좋은데 이게 일관성이 있어야 돼요. 일관성이 너무 혼란스러우면요, 자녀는 나중에 그 혼란스러움에 적응해야 되거든요. 자녀가 이 일관성 없는 부모의 혼란스러움에 적응하다가 나중에 뇌가 고장나는 게 정신분열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부모의 그 일관성은 굉장히 중요한데 그 일관성의 내용이 따뜻함과 따끔함의 조화로움이라고 한다면은 자녀는 굉장히 스트레스를 적게 받으면서 성장할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